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왕들과 싸울지라 제압하여 내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날마에 날리러 섰는 그 앞에 그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어디가 싸울지라 제 앞에서 양대야 검지는 무리들은 무섭고도 더러운 죄보다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왕이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양대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던 영혼들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해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디아,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리아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 남아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카스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네, 지난 2주간 참으로 더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34장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 개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왕이 남북을 통일하고 왕위에 오른 해는 기원전 1070년입니다. BC 1070년. 그 후에 솔로몬 왕을 거쳐서 이게 남북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데 그때가 바로 BC 998년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그 후에 지금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등극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가 바로 BC 640년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이후에 약 400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안에 요시야 전에 15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5명의 왕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7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그리고 8명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였는가? 나는 아주 심플한 잣대였지만 그 결과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순한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다의 역사는 전 인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학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랜덤 샘플링이라고 무작위 추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모집단 전체의 모습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위한 삶의 표본이고 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위한 교과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괴종식의 주처럼 선과 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아야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도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 나온 다윗이나 여호사밧 혹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선왕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사의 추가 악을 향해서 치달려 갈 때 그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았는가를 보여주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역사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현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창 지대들이 한쪽에서는 물이 잠기고 한쪽에서는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지만 온난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문화의 역주행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직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패권을 잡기 위해 불꽃 튀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자 국가에서는 무섭게 더욱더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해 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세상에서는 4년 혹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지만 권력자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부패를 일삼고 무지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탄압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역대기하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유다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조지 오웰은 그의 책 1984에도 너무나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독재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용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권력이 이동했는가를 알게 되면 미래의 패권을 쥐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마음대로 날조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가 되고 이 말씀 위에서만 역사가 통치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악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도 손을 뻗쳐서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어서 므낫세, 암몬을 거쳐 지금 요시야 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의 통치와 아버지 암몬의 2년간의 짧은 통치 시절에 온 유다를 영적으로 더럽혔던 우상 숭배와 아수르의 내정 간섭이라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엄청난 문제를 안고 겨우 8살 된 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부터 그가 16살이 되는 해라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전역의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 왕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살의 어린아이가 왕위에 오른 후에 8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그가 16살이 되는 때에 그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모든 종교의 잘못된 우상들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우상들을 제거해서 가루로 만들고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므낫세 55년, 암몬 왕 2년, 도압 55년의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유다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어린 18살의 왕이 개혁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그가 왕위에 올라서 8년 8살에부터 16살이 되기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현실 안주와 현실의 복락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기성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이상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 바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을 하되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선왕들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도 교회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 곳간에서 돈을 꺼내다가 라고 한 것을 보면 성전의 연복궤 안에 혹은 지성소 안에 어딘가에 감추어 있던 모세 오경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이것을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관인 사반에게 알려주고 사반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적혀 있는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에게 이때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했는데요.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었는지 아니면 일부를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2절과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분명 신명기 28장을 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고 유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 이후 400년 동안 법궤 속에 잠들어 있던 모세 오경이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의 잠든 영혼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하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어디서 역사가 잘못 왜곡되었는지를 깨닫고 이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2절과 28절을 읽어보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도록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유다 땅에 여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대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 해석하는 것을 지금 요시야 왕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 지금 훌다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해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왕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신자 훌다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다시 해석해 줍니다. 결국 그의 말씀을 듣고 왕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유다의 전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다시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해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암울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인류의 대재앙까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돌아가서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순종하여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